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해준 70인 제자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잠언 안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중에 나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다 이런 사람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고 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잠언을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불신자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우리 삶 속에서 좀 지혜를 얻고 좀 행동할 수 있을지 이걸 기대하면서 잠언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냐, 이 좀 지혜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순한 이제 좀 행동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서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나쁜 일이 생겼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일이 뭐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대한 특별히 잠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액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거야 라고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면 나 있지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성경 전체의 메인 스토리에서는 약간 한 발 우리가 벗어나서 따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적용 주고 있는 격언집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언을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잠언이 어떤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성경의 어떤 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공자나 맹자가 쓴 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뭐 어떤 논어라든지 뭐 이런 책은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만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약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어떻게 독립된 것이지, 근데 모든 구약은 여기 막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가 뭔지 몰랐는데 신약 가면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저기 뭐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왜 양을 잡으라고 하고,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왜 저기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뭐 그리고 왜 이게 왕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신약에 가면 완성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 앞에 풀려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잠언은 어떤 좀 메인 스토리에서 떨어진 어떤 따로 떨어진 격언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신약과 연결되는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신약이라는 끝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말하려는 부분과 잠언은 딴 얘기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잠언을 접근할 때는 이 좀 따로 좀 떼내 가지고 복음과는 별 상관없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행동 강령 지침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좀 성실하면서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냐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좀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잠언 26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미련한 소리 할 때 그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뭐 어쩌란 말이에요. 앞에 4절에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소리 하면서 질문할 때 그 대답 안 하는 거야. 5절에는 그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을 적용을 내가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면 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소리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되느냐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잠언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적용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많죠. 11장 4절 28절 보면 4절에서는 이게 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그런데 잠언 10장 15절에서 16절이라는 부분에 대해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와 재물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도 잠언을 읽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가 그 상황을 분별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지혜를 가지고 찾아내야 이게 효력이 생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늘 쓰는 구절이지만 22장 6절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리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 애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너무 안 사주자니까 뭐 좀 너무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 막 애들이 다 게임한다는데 우리 애 게임하게 해줘야 되나? TV 본다는데 몇 시간을 하루에 보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분별을 해서 잠언을 봐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고, 불신자가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봐봤자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고요. 사람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1장 6절에도 오늘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순환 논리의 오류거든요.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굴려라. 그러면 돈을 굴리려면 굴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차피 순환 논리의 오류인데, 근데 오류가 아닌 게 폐쇄적인 순환 논리가 아니라 그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 논리의 폐쇄적 순환 논리는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모든 지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뭔가 내 삶을 되게 막 이 현자처럼 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0절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시작점을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흐릿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진짜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잠언 4장 7절에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10절 11절에는 지혜가 진주보다도 낫다고 했고, 18장 17절에는 이 지혜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거부했을 때는 재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게 지혜인데 사람 사는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구나.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게 있다더라 얘기는 들었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부분이고 그것은 누가 아시느냐면은 2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잠언 1장 2장에 보면 지혜가 모든 것 속에 있대요. 우리 길거리에서 지혜가 지금도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찾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문 어귀에 있고 광장에 있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고 내가 사는 집에 있을 때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고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지혜는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듣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재난을 당하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혜는 지금도 미련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는 거죠. 없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말로 전달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거 원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저 이영규 전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 얘기 안 해줬는데 인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지혜죠.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는 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다녀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되는데 우리 삶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여전도의 임원을 맡으라고 하는데 이걸 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지금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내가 맨날 읽는다고 우리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거 백날 읽어봐야 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한테 이 상황을 주셨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게 지혜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맨날 읽는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고 이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원서를 쓰는데 어느 학교를 써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번 대학 시험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냐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지혜냐 그만두는 게 지혜냐 뭐가 지혜냐고요. 그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우리 중직자가 포럼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그 말씀에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올인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래요. 그게 보이는 거지. 잠언 뭐 백날 읽고 그래봐야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시작점이 여기고, 안 돼. 다 이게 불신자가 읽어봤자 건질 게 별로 없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내가 판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좋은 거니까 받고, 이거는 내가 안 좋은 거니까 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했지만 아니야. 그 상황에서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그저께 한글날 빨간 날에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좀 장거리를 이제 좀 하는데, 왜 한글날을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냐면, 빨간 날에 이제 좀 태야 그걸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하철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 지하철로 가면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해 보니까 성탄절까지 그 한글날이 마지막이더라고. 오늘 이제 무조건 타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날 비바람 불고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지금 하필 이날 그저 월요일만 춥고, 또 어제랑 오늘은 또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춥더라고요. 낮 시간 그 월요일은 낮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막 춥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죠.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 왜 하필 오늘 이날 이렇게, 딴 때도 계속 이랬으면 나도 준비했을 텐데, 딴 때는 다 괜찮다가 왜 이날만 이렇게 춥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조금 생각 바꾸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생각 드는 게, 아니 그러면은 나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그 기후를 나중심으로 옮겨야 되겠냐, 창조주 그 하나님이. 그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한테 이걸 이렇게 줘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고,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 머리 좋고 막 상황을 잘 대처하고 처세를 잘하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 지혜이고, 이 부분은 잠언 아무리 읽어도 요 때는 요렇게 하세요, 되게 피상적인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부분이 지혜가 있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데,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지, 다른 것에서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의 길과 미련의 길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지혜 부인이라고도 하고 미련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지혜가 뭐 그 히브리어로 호크마고 헬라어로 소피아고, 근데 이게 다 여성형이에요. 소유격도 여성형으로 돼 있고 다 여성형으로 표현하니까 뭐 지혜 부인, 미련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혜는 계속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제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미련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런데 이 미련도 마찬가지로, 이 미련 부인도 계속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이 미련 부인의 화신이 음녀라고, 사실 잠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인데,
서론 중에 한 절반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뭐 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지혜와 미련이 서로 우리 가게로 오라고 호객하는 것처럼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잠언은 내 아들아,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이야기돼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 여자는 그러면 아니냐가 아니라 이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미련과 지혜가 경쟁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음녀가 이 젊은 남자가 좀 극복하기 힘든 이 성욕이라는 것을 매개로 유혹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이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하고 10장부터 31장은 이거 무슨 솔로몬이 진짜 지혜자가 맞나 싶을 만큼 완전 뭐 뒤죽박죽으로 다 적어놨어요. 지금 만약에 잠언을 적었다, 친구에 관해서 쭉, 예배에 관해서 쭉, 그 돈에 관해서 쭉 카테고리별로 묶어놨겠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좀 마음이 우울할 때 읽는 거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뭐 뒤죽박죽에 어떤 거는 또 나와. 이게 뭐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왜 이렇게 순서 없이 뒤죽박죽했느냐 잘 모르지만 해석을 하자면은 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뒤죽박죽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딱 순서 없이. 그래서 패턴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우리가 지혜와 미련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임의로 계속해서 규칙 없이 나타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음녀의 유혹에 젊은 남자가 빠져나갈 수 이게 그렇게 유혹하는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작정하고 하면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거의 불가능한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약이 늘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그리스도신데, 세상 지혜와 다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와는 다르고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감춰두셨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26절에서 30절에도 30절만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처세를 잘하고 해도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일부, 근데 이게 어떤 약간의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조금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지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찾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분필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이 종이도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누군가 창조주가 없다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런 것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창조주를 모르지, 내가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내가 모를 뿐이지 창조주가 계신데 내가 모르겠다. 이게 그래도 불신자라도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뭔가 이게 근데 그리고 진짜 창조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막 내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좀 어리석어 같은 거 보이지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복음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참 이게 세상 지혜랑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인데 복음을 알아들어요. 복음의 반. 야 너는 그리스도 필요한 것 같아. 와 진짜 머리 좋은데 아니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지혜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 복음 다 떼고 진짜 내가 나를 자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인생에 연륜도 없고 나중에 되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한참 뭐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복음을 얘기했을 때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맞아, 나는 그게 있어야 돼. 내가 그게 지혜잖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이게 석박사도 모르는 부분, 뭐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혜가 감추어진 곳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분이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나는 벌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상황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겪으셨던 상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지혜는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잘해가지고 싹 잘 빠져나가고 그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게 예수님이 그분이 최고의 지혜자로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지혜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우리에게 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삶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늘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지혜냐고 했을 때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지혜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고요. 근데 이게 성령 인도가 뭐냐 했을 때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부 때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비게이션에서 300m 더 가서 우회전하라고 그거는 누구나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 육성으로 들리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경외하면서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할 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막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확 딱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 흐릿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모를 때도 중심을 들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내가 미국 유학 가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내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착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잘못 붙잡고 하나님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내가 미국 유학 갔다. 근데 내 중심은 내 맛대로 하려고 내가 유학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 거랑 내 중심이 맞아지면 그게 조금 틀려도 괜찮아. 그 좀 틀린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생각 많이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내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은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그리고 결국
지혜로운 삶은 말씀 붙잡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 중심을 들이고 말씀 인도 받는 게 그게 지혜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의 길을 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시켰어, 나 이거 안 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할 상황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고 경외할 때 내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아닌 줄 알았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지혜의 삶은 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내 멱살을 잡고 강제적으로 막 이걸 하기 싫은데 끌고 가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없냐? 운명처럼 다 정해져 가지고 오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다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많은 삶이 있지만 나는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잠언 막 이 말씀 읽는다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딱딱 보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나에게 그 지혜의 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게 발견되는 게 지혜잖아요. 무슨 막 공부 잘하고 처세를 막 이 사람한테도 미움 안 받고 저 사람한테도 미움 안 받고 그런 걸 지혜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지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와 내가 해야 될 것이 발견되는 거죠. 언제 발견되느냐면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발견돼요.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데 그거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도 그분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했듯이 너의 신성을 가지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면 되지 않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나. 예수님은 그 거부하셨던 그 삶이 지혜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고 계속 있어요. 이게 뭔가 우리 삶의 선택의 영역에서 계속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한번 뭔가 이거를 외면할까? 이거 아니면 인정을 할까? 그죠? 계속 있잖아요. 이거는 이 일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것인가?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성경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잘 안 되죠. 제가 뭐 남 얘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좀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내가 주인 된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재수 없게 터졌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밋 타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가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전도를 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전도 안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일하면 그거 전도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거지. 늘 나는 우리 자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연말 행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여러 가지 뭐 상황, 나는 이거 맡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거 시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것 같아. 왜 나는 이 교역자 싫은데 왜 우리 부서 담당 교역자가 이 사람이 됐지?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지혜가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 안 통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겸손하게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보고 임원을 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많이 체험해 보시면 돼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못하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